25장부터는 계속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만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어달라고 부탁하신 후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래서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해서 25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26장에서는요, 그 성소를 덮는 4가지 휘장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성소 널판에 대해서,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가르는 휘장과 또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27장에는요,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5규빗, 5규빗, 3규빗, 2.5m, 2.5m, 1.5m니까요. 이 모형이 보이지요? 이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뜰을 들어와서 첫 번째로 만나는 게 이 번제단인데요. 이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양 끝에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래요. 안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겉에는 노수로 싸요. 근데 오늘 바깥 뜰 기둥이나 또 번제단이나 다 노수로 싸요. 노수로. 지성소에는 모든 것이 다 금이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연결되는 기둥을 봤을 때 그 기둥들은 은으로, 은받침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노수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전체가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요, 노시 보여요. 그리고 처음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성막들과 그리고 이 모든 놋제단에는요, 다 노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지요. 그 다음에 은은 우리가 은 이름은 뭐가 생각나요? 은 20세겔, 은 30세겔 하면서 속전의 의미가, 그 속전했을 때 그 값을 지불하는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속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놋은 무엇일까요? 놋은 심판을 상징해요. 결국 번제단에서는 죄가 있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제물, 양이건 소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물을 통해서 내가 그 제물에 안수했을 때에 나의 죄가 전가된 그 제물이 번제단, 놋제단에서 완전히 타서 죽는 것. 하나님 앞에 불사름을 당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놋의 상징은요, 심판을 의미해요. 그런데 저기에 지금 내 구퉁이에 뿔을 만드셨잖아요. 피를 발라요. 이 제물에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제단 뿔에 피를 바르게 하세요. 그래서 이 제단 뿔은요, 열왕기상 1장 50절을 보면요, 아도니아가 솔로몬 앞에서 잘못했을 때 이때 제단 뿔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했거든요. 자기가 겨우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러듯이 이 뿔이라는 의미는요, 살 수 있는 구원의 뿔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시편 18절 2절을 보면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묘사할 때 구원의 뿔이라고 묘사를 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뿔을 누가복음 1장에서요, 세례 요한을 출생했던 그 부친 사가랴가 무엇이라고 찬양을 했냐면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결국 번제단의 뿔, 저 뿔이 시편의 저자는 그것이 구원의 뿔 여호와라고 찬양을 했고요. 사가랴는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뿔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실 그 예수를 다윗의 집에 준 것, 그것을 찬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성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이 성막에 대해서 보잖아요. 참 어느 누구도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성도들도 목회자도 다른 설교에 대해서는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또 들어도 또 알고 이해하기 쉽고 뭐 적용도 쉽지만 성막에 대한 설교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긴 본문을 통해서 25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잠깐 28장, 29장은요. 제사장 옷과 제사장이 어떻게 그 직분을 위임하는 건지 그 제사장 직분의 위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제사장이 왜 있어요? 성막에 대해서 성막 안에서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 그렇다면 결국은요. 25장부터 31장까지 그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일까?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8장 9장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한 번에 오시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설명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토록이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이 성막에 대해서 관심 없지만요. 또 듣다 보고 또 듣다 보면요. 이제 한마디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번제단에 제단 위에 뿔이 있네? 아, 저 뿔이 무엇이지? 저 제단의 뿔을 잡아서 살았네? 아, 그 뿔이 구원의 뿔이구나. 결국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 구원의 뿔을 잡자. 그것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찌 우리가 이것을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이 번제단 하나를 보면서도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속물들이 있어요. 3절 보니까요 재를 담는 통이 필요하고요 부삽과 대야가 필요해요. 근데 이 대야는 이 재를 담는 대야가 아니고요. 피를 담는 동물을 죽이면 그 피를 발라야 되잖아요. 이 제단뿔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요. 아니 고기 갈고리가 왜 필요해요? 태우는데 갈고리가 왜 필요해요? 번제단은요. 완전히 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요. 완전히 태워야지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재물 올려놓고선 태웠다 그러고선 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태워지기 위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다 태워지기 위해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려면요. 그냥 보여지는 것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죽으신 거는요. 우리의 죄를 한 일부분만 태우기 위해서 한 일부분만 없애기 위해서 번제물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신 것은요.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없이 하시기 위해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죄도 없이 하는데 어떻게 없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완전히 태우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은 우리들이 죄가 흔적같이 없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놔둬봐요. 타는 데 있고 안 타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속물들도 만들라 그래요. 그뿐만 아니에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무슨 말이에요? 번제단을 만드는데 번제단은 이 제물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쇠같이 이 그물을 만들어서요, 그 위에다가 제물들을 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물은 제단 주위에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니. 그래서 저렇게 제단의 절반에 오르게 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저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번제물을 태우려면 일단 밑에 나무를 넣고 거기서 위에다가 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안에 그물 위에 제물을 올려두고서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다 하나씩 고리를 다 만들어서요, 저 채도 만들어야 돼요. 꿰 고리도 만들고. 왜 저렇게 만들지요? 정착이 아니고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다 분리하고 또 정착했을 때는 조립하고 조금이라도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렇게 다 분리해서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8절 보니까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그래요.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왜 속이 비게 만들었겠어요? 지금 이렇게 재물을 다 태우잖아요. 그러면 꼬챙이로 갈고리로 이리저리 다 돌려서 태우면 결국 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죄만 남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제물을 드린 그 동물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이 제물을 태우셔서 죄가 되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의 죄된 흔적이 단 한 개도 남지 않는 거예요. 다 밑으로 죄로 내려와서 속이 비게 만들 때 죄덩어리가 올라갔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다음에는요, 그것이 다 죄가 되어 흔적이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속이 비게 만들 때. 왜요? 하나님께서 왜 저걸 속이 비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흔적도 남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예수께 전가되어서 내가 예수를 제물로 받았을 때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말갛게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속이 비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상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성막의 뜰이에요. 성막의 뜰은요, 지금 여기 모형을 보면 너무 쉽지요. 이 모형을 일단 보시고요. 남쪽이 100규빗, 북쪽이 100규빗, 서쪽이 50규빗, 동쪽이 50규빗. 보이는 대로예요. 휘장을 만드는데요, 저 휘장을 세마포 휘장을 쳐서 만들래요. 그 말씀이 9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곳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그대로예요. 100규빗, 100규빗, 50규빗, 50규빗이에요.
그런데 100규빗이라는 거는 50m라는 거죠. 약 50m예요. 50m, 25m 그 규모로 만드는데요. 휘장을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기둥을, 지금 여기 20개를 기둥을 여기다가 만들었어요. 20개를 치고요. 받침은 노수로 하래요.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저 밑에 놋받침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밑에 받침은 놋받침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 위에 은 갈고리들은 다 은으로 하라는 거예요.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놋받침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위에 보이는 것으로 정말 내가 너희들을 속량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여기서는 가치 없는 우리들을 또 한번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의미로 은으로 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남쪽, 북쪽, 서쪽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마포 휘장으로 하라는데 이 세마포는 하얀색이에요. 이 전체의 성막을 봤을 때 무엇이 보이겠어? 바깥에서 보이면 이것이 지금 2.5m 정도 되거든요. 이 안에는 5m고요. 그럼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이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위에는 조금씩은 멀리서 보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성막들을 만드시는데 왜 이 높이를 2.5m나 5규빗이나 되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이 전체를 왜 다 세마포 하얀색으로 돌리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의 장소는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의 뜰은요, 세상의 죄된 곳과 구별한다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특별히 제정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남았어요. 동쪽에는요, 다른 데는 다 막혀 있어서 세상과 구별이 되고요, 아무 데로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아무 데나 담을 넘어서는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 한쪽을 열어놓으셨는데 그쪽이 어느 방향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요. 출애굽기 38장 18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가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전체는 20규빗인데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 만들었을 때 이게 지금 기둥을 4개로 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들었을 때 이것이 5규빗이 4개니까 몇 규빗이 되는 거예요? 20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성소에 우리가 휘장을 만들었을 때 똑같은 색실로 만들었잖아요.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홍색, 자색실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거기 휘장에는 여기에 뭐가 더 수놓아졌지요? 그룹들. 그치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그룹 모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성막들 들어가는데도 그룹의 모양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36장 35절 보면요,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36절 보니까요,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4기둥 만드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4기둥이 있는 곳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곳에 4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는 그룹의 모양을 만드는데요. 37절, 38절을 보니까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보니까 이것은 지금 성소 입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38장 18절에도 그룹을 만들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그룹은 어디에만 수놓는 거지요? 지성소를 들어가는 곳. 그럼 지성소를 들어가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누가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근데 그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두어 동쪽을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갈 수 없게끔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사람들이 함부로 가면 결국은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동쪽에 그룹들을 둬서 지키게 하셨는데 지금 동쪽으로 문이 났잖아요. 동쪽으로 문이 난 곳에는 지금 처음 입구에는 그룹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깥과 성막 바깥 뜰 안에 말고요. 바깥에는 누가 살아요? 죄인들이 살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올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나오면 사람들이 죽을까봐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룹을 둬서 지키셨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 안에는 지성소를 들어갈 거기에는 그룹이 있어요. 하지만 성소에 들어가는 데는 그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룹은 없지만 위에 그 덮개의 첫 번째 휘장에는 어떤 문양이 그려져 있지요? 천사의 그룹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지성소부터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 바깥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번제로 나아가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 은총의 그 죄사함의 은총, 죄 용서함의 은총을 또 구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소를 그 휘장을 열고서 들어간다면 지금 여기는 아직 누가 지키지 않아요? 천사가 지키지 않아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나 들어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놓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찢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룹의 모양이 없고 그 다음에 성소에도 그룹의 모양이 없지만 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게, 이게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는 거는요, 하나님을 지키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죽지 않게끔 보호해 주시는 장치로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의미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작은 그 그룹을 그리는지 안 그리는지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 그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요, 이 휘장에는요, 문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 휘장이요,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천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시기 위해서 휘장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또 그 휘장의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다 노스로.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요, 심판받을 모습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기 위하여 이 성막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동물들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게 했다는 것.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문은 지금 오른편에 동쪽으로 난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앞에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동산 밖으로 내쫓으시고 그룹들로 지키게 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을 때 온전한 속죄함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라는 것.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이름을요, 천하 만민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다는 것.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런데 20절부터 21절 말씀은요, 다시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거지. 지금 이 등불은 어디에 위치하냐면요, 성소에 위치해요. 성소의 남쪽에 위치하지요. 이 성소 안에는 휘장 4개로 덮어 있기 때문에요, 세상 바깥에 있는 빛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성소 안에 있는 등불로만 빛을 밝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소 안에서 등불을 위하여 준비하래요.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준비하는데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차단돼서 아무런 빛이 없지만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름을 준비해서 밝혀놓은 이 등불, 빛이 있어야지만 그 안에 떡상도 볼 수 있고 향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등불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이 어떻게 밝힐 수 있어요? 기름이 있지 않고서는요, 빛은 밝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켜기 위하여, 이 등불을 켜기 위하여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것도 상징적인 거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밝혀내요?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성령은 근데 어떻게 임해요? 너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만 성령이 임한다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기름으로 말미암아 빛이 밝혀지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밝히 드러낼 때에 우리도 작은 등불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등불을 이야기했지만 레위기 6장
9절에서 12절 13절에서도요. 이 안에 지성소의 불뿐만 아니고요. 번제단의 불도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에 꺼지지 않게 하고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하래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서 꺼지지 않게 하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요. 바깥에서도 지금 계속 번제단에 불이 타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도 계속 성소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지성소에서 임재하시며 우리를 계속 부르세요. 우리하고 만나기 위해서 성소를 만드시라 그랬고요. 또 성막을 만들라고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함부로 나갈 수는 없어요. 함부로 나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불도 끄지 않게 계속 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불도 꺼지지 않도록 계속 피게 하세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끝없이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바깥에서 볼 때는요. 하얀색 세마포로 둘러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계속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불이. 불이 켜 있다는 거는 이 안에서 누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뭔가 소망을 가질 때에 저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안에 만나 주신다는데 밤에는 불이 꺼져 있어요. 때로는 낮에는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아무 데나 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낮에도 밤에도 아무 때나 나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인을 하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바깥에서 보이는 번제단에서도요. 계속 불을 피우시고 또 성소에서도 등불을 밝혀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다면 그 지성소에는 어떤 불이 계실까요? 그 안에는 여호와의 불이 계세요. 여호와의 불. 그 여호와의 불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진을 사르기도 했고요.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있었고요. 또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잖아요. 번제를 드렸을 때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 모든 번제들을 제물들을 살랐던 내용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듯이요.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불은 있는 거예요.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결국은요. 여호와의 불은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피우시고 또 피우시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불은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여호와의 불이 아닌 우리를 영원한 죄악으로 사르실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을 기다린다. 번제단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린 바 돼서 완전히 너희 죄악이 살라지고 태워진다면 그 다음에 성소를 통해서 또 지성소까지 내게 나올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늘 밤이나 낮이나 불을 밝히며 너희들을 기다릴게. 하지만 너희들이 나의 방법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제시한 그 말씀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준비한 차명상인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다른 불로는 나아가면 안 돼요. 똑같아요. 지금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방법 외에 다른 불로 하나님께 나오거나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거나 다른 방법으로 나오면요. 다 나답과 나비후처럼 죽는다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정말 속이 비게 만든 번제단도 만드시고 밤새 불을 켜서 번제단과 등잔대에 불을 밝히시며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불에 살라진다는 것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